할 수 있느냐?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50대입니다. 50대는 어떤 시대냐? 어떤 연령대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30년간 배우고 30살이 되었죠. 그리고 30년간 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0대 후반, 60대가 됩니다. 그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50대들을 위한 이야기들입니다. 40대 때 이런 생각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70, 80대에 미리 이런 생각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들입니다. 50대 후반의 사람들에게 같이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일반론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발견은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러한 발견입니다. 저는 지난 32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제가 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 요인에 얽매여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 먹어서 죽는 순간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최악 가운데 살다가 꿈 가운데 죽지 말자. 혁찬아, 그렇게 살지는 말자. 관성이 있습니다. 살아오던 관성 때문에 그냥 살아갑니다. 의미하게, 의미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전에 제일 큰 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계속 우리들 마음을, 우리 행동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처럼 할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처음 시작은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듣고는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좋은 말이지 끝. 절대 믿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50대 후반에 제 인생에서 한 남자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가르친 선생으로서 그럼 내가 실제로 내가 그것을 알고 실천하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은퇴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자기 몸의 미토콘드리아가 분열을 멈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쓸모가 없다. 뭔가에 어떤 그게 없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기 분열을 멈추고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주변의 선배들을 보면서 인생 선배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은퇴하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어떤 필요를 멈춰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몸의 어떤
기전이 있었는지 작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급격하게 노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첫째는 할 수 있느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기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자기의 행동을 바꿀 수 있고 자기 행동을 바꿈으로써 자기의 습관을 바꿀 수 있고 습관을 바꿈으로써 자기의 성품을 바꿀 수 있고 성품을 바꿀 수 있음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간단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은 내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반복될 때 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성품을 만들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오랫동안 스스로를 옥죄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도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직장에서 후배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큰 성과를 내고 계속해서 어떤 좋은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어떤 변화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차이들은 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사람의 어떤 결단 이런 부분들을 간혹 발견하곤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결단했을 때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대지를 읽고 어릴 때 그 펄벅의 대지라는 책을 읽고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옵니다. 그 메뚜기 떼들이 오랫동안 1년 동안 농사지은 그 농작물들을 막 잡아먹습니다. 메뚜기가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확 날아와가지고 그 곡식들을 막 이렇게 갉아먹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메뚜기를 막으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빗자루 같은 거, 뭐 이렇게 도리깨 같은 거, 막 이런 걸 가지고 전체 마을의 사람들이 메뚜기 떼를 막으려고 노력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사람이 특히 중국의 농부들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들이 막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억 마리 그 이상의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가지고 결국은 그 농부들이 막지만은 그 곡식들을 농부들이 1년 동안 애써서 키운 곡식들을 다 깔아 먹어가지고 완전하게 폐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 떼를 쫓다가 쭉 마을의 사람들이 쭉 그 절벽 마을 끝에 있는 절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는 저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남자들이 농부들이 멍하니 메뚜기 떼를 쳐다봅니다. 거기에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펄벅이 그것을 소설에 썼겠죠. 그 남자들이 쳐다보는데 허탈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와, 1년 동안 농사 지었고 그걸 가지고 내 가족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내일 먹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겨울을 넘기고 또 우리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다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온 가족이 나 혼자 굶어 죽으면은 뭐 그냥 죽으면 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저놈의 메뚜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너무 허탈해서 날아가는 메뚜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절벽 위에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재밌는 걸 봤습니다. 진짜 인생에 큰 의미가 있는 걸 보았죠. 그 남자들을 쳐다보는 뒤에 가족들, 아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그 아내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남편이 포기하지 않기를. 남편이 포기하지 않기를. 지금 다 막 어떤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포기하고 남편이 어디 떠나가 버릴까 봐. 좌절하고 떠나가 버리고 자기 인생을 저기서 뛰어내리거나 절벽에서 인생을 포기할까 봐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내들은 남편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들이 힘을 내고 그래 또 해보자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자기 아내와 자녀의 손을 잡고 돌아가는 겁니다. 평화롭게 돌아가는 거죠. 아내의 마음은 또 자녀들은 이렇게 장난도 치고 자녀의 마음들은 편안한 겁니다. 왜? 그 가장이 중심을 잡으니까. 생각을 바꾸면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부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결단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죠. 최악의 상황에도 그런데 일상의 상황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자원들도 자원이 없다면 없지만은 있다면 있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자,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나에게 하루 10번씩 외치고 있지 않느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절대 할 수 없다. 라고 스스로를 옥죄고 있지는 않은지 군액찬이 내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제 아들이 살이 많이 쪘습니다. 이제 100kg 넘어가는데 어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뛰어오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보냈는데 4km 뛴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네이버에서 나오는 거죠. 또 자기 휴대폰에서 나오니까 아들이 작은 걸음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다이어트라는 것은 왜 살이 찌겠습니까? 자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살아 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어떠하든지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살아 있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상황에서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인자의 상둥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강의 때도 이야기하고 많이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살인자에게 상둥이 자녀가 있었는데 일란성 상둥입니다. 두 자녀지요. 근데 한 명은 그러고 나서 40년 후에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한 명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 아버지가 사형수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결국 사형수가 됐다. 그래서 살인자가 됐고 사형수가 됐다. 어쩔 수 없었다. 참 슬픈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할 수 없었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아들한테 일란성 상둥이 다른 아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은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됐죠. 그래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사형수인데 그대로 살면 나도 사형수로 그렇게 내 인생을 망칠 텐데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노력했다. 남다른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남다른 노력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 내가 되었다. 맞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고 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저는 오늘
저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55세부터는 사람들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취약계층입니다. 우리 이제 55세를 넘었죠. 넘었고. 그러나 제 또래들이 취약계층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출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저 자신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할 수 있다. 첫 번째 시작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꿀 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게 출발입니다. 오늘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냐? 나이가 먹고 환경이 지금 이런데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면서 이제 저 대지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주먹쥐는 메뚜기 떼에게 다 모든 것을 잃었던 그런 농부의 이야기들도 하고 또 사례를 들었는데 거기 사형수의 일란성 상둥이 아들 이런 이야기들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한번 듣고 다음에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기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한평생 해야 될 질문이 아닐까요?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증거는 뭐냐? 검증된 이야기냐? 당신이 진짜 할 수 있느냐? 어려운 환경에서 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